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세워진 다윗의 장막 David's Fallen Tabernacle Rebuilt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타버나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텐트예요. 텐트를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텐트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요 그룹이 다른 데로 가면 거기가 또 교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인데 그것을 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주이시들이 있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젠타일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젠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아닌데 왜 교회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버렸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젠타일들이 그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It was God who saved the Gentiles 라고 써있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표적하고 기사라는 단어는 miracles and wonders예요. 표적하고 기사라는 단어는 miracles and wonders.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했죠? 이방인들에게, 젠타일들에게 한 거를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기적 행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듣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이방인들이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지 귀담아 듣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나?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여기 주보에 제가 요한복음 9장 33절을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 안 믿었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보게 된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였다가 지금 눈이 보이게 됐다. 그분이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이죠.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직 눈이 떠졌지만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랑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기적들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적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엄청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싫어서 막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이 생각을 갖고 사는데 언제 우리가 조용해야 되냐면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컬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봤을 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지 않으면 뭘 하냐 하면 불순종을 해요. disobedient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이런 눈에서 이런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렇게 높아졌다가 하나님 생각이 맞으시군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높으시잖아요. 우리는 낮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들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진짜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야고보가 이제 자신의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brother, man and brethren 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그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그것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로마 사람에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내가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죠.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시므온이 그것을 말하였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그런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14절 verse 14을 디바이드를 해놨는데 2번 야고보의 변론 제임스 아규먼트 보시고 C 보시면은 How God visited a people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셨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요즘 성경에서는 돌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visit라고 되어 있어요. visit.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 집을 찾아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마음이 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뭐를 찾으면서.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비짓이에요. 비지테이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한테 오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비짓인데 그것을 왜 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해 보여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짓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 same word가 야고보서에 또 써 있어요. James 1:27에 똑같은 이 vocabulary가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Pure and undefiled religion before God and the Father is this, to visit orphans and widows in their trouble and to keep oneself unspotted from the world. Orphan and widow,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해서 찾아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Fatherless,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Widow는 뭡니까? Husbandless잖아요. husband이 없는 거예요. Christ가 우리의 spiritual husband인데 영적인 남편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영적인 남편에게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비짓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 다음으로도 가실게요. D. To take out of them from the Gentiles. 어떠한 people를 take out from Gentiles. 이방인의 무리 중은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빼내신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빼내시냐 하면은 이 보시겠습니다. For his name. 자신의 이름을 위할 사람들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요. 한 번도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이제는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아버지 있다. 너 이제 내가 너 하나님이다라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불러내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별표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다. God has compassion on people and saves them from the world.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후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Those who are saved must then live for God, not for the world.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세상으로부터 take out 되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불쌍해서 빼내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실게요.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The prophets have already prophesied. 15절 보실게요. verse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합한 것이냐면은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거가 성경에서 미리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야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아직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지 라는 그런 생각을 어디서부터 찾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진 받으셨으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를 우리 생각 말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자 그런 거예요. 아니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놀랄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한 2000년 동안 거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한 2000 years라는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안 들어왔는데 이제 갑자기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나 어색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말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찾아서 읽어줘요.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16절 17절이고 그리고 그 16절 17절이 인용한 거, 그 레퍼런스는 아모스예요. 에이모스예요. 그게 이제 올드 테스먼트에 있는 것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verse 16, 17.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제목이 Tabernacle of David이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rebuild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잖아요. 여기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Tabernacle of David은 뭐냐?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죠. 그 나라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때. 왜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모세, 노아, 이삭, 야곱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다 천국에 죽은 사람들 유대인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때도 진짜고 지금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또 주보에 보시면은 사무엘 하 2 Samuel 7:16 써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before you. 이건 다윗이에요.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이건 다윗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citizen,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은 주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위시든 그게 젠타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위시든 젠타일이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 다음 B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The Tabernacle of David, which has fallen down.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 로마서 9장 31절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Israel, pursuing the law of righteousness, has not attained to the law of righteousness. Why? Because they did not seek it by faith.
But as it were, by the works of the law, for they stumbled at that stumbling stone.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모세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모세 법을 하나님께서 잘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넌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넌 나의 아들이다. 우리 집엔 이러한 룰이 있다. 이렇게 지켜라. 그럼 너가 아주 잘 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기 이유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이 오히려 무너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겉으로만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난 이걸 했으니까 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 신앙이 없어져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C 보시면 주보에 I will rebuild its ruin, I will set it up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죠. 16절에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근데 누구를 가지고 다시 세우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남은 사람들 rest of man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이방인들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 이 빌딩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이 invisible 빌딩을 누가 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남은 사람들, rest of me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버리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올드 테스먼트에 미리 예언을 하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 중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순서가 나오면은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spiritual thing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열고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Spirit of God이 work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Romans 10 verse 9 to 12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e Lord Jesus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unto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confession is made unto salvation.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For the scripture says, whoever believes on him will not be put to shame.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over all is rich to all who call upon him. 여기 써 있죠. To call upon him.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성인이니까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는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혜를 구할 수 있잖아요.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니면 제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전화를 하는 거는 그게 콜이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 땐 하나님을 못 불러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랑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지혜, 위스덤을 줄게. 너 지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런데 내가 갈게, 알려줄게. 내 이름을 불러, call me 하는데 안 불러요. 마음이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변했을 때는 아주 조금만 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님들은 기도를 안 할까요? 왜 목사님들이 시간을 비워서 30분, 1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할까요? 성경을 다 아는데. 그래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라도.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아, 너 나 불렀구나.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주보 보시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써있죠. Let's enter the kingdom of God by faith.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으로 제가 18절 읽고 오늘 결론 낼 건데요.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죠. Known to God from eternity are all His work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 전부터 eternally 정해놓으신 플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정해놓으신 것은 세상 전부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세포로 막 나오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의 사람이면 이 교회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뜻을 믿고 순종하자. Believe and obey God's gracious will of salvation.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